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 오늘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부부 또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주님을 닮아가서 영원 무궁한 보좌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 그림 좋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함께 볼 것인데 이사야 2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이사야 27장의 끝부분에 있는 12절과 13절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시죠?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실현되는 영광의 약속의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국, 특별히 압제하는 나쁜 나라 그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24장부터도 여기까지 어떤 한 주제로 이어져 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24장의 내용은 심판이라고 한다면 25장의 내용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장은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이 얻을 승리에 관한 이야기라면 27장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내용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1절은 그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 그리고 악한 세력의 그 대표이자 원흉인 사탄 마귀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에 평안과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 바로 이사야 시대의 지금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심판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이 멸망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견책, 즉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치유해서 살려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그날의 부르심입니다. 이방에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다 한 명 한 명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7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 내용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오면 그 실체가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이방 세력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6장과 27장을 읽어봤을 때 우리 복음 성경에도 그렇고 27장 1절은 26장의 끝에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리워야단, 이 뱀, 결국 옛뱀 그리고 사탄 마귀,
용,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장 뒷부분에 있는 이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버야단, 용이라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날랜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세 다른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두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체요, 그 배후는 바로 사탄마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마침내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던져짐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그날의 영광을 누릴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마침내 사탄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그 시편 기자의 많은 탄식처럼 악은 뻔뻔스럽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악한 세력을 근절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도 내 삶에서 사탄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외부의 사탄 마귀의 세력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나의 안팎에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참 포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할 때 포도원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생명과 성장, 번영을 맞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지기, 정확히 말하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밤으로 낮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4절과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 전에 있던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성실과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27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살라 버리실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찔레와 가시는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겁박하거나 괴롭히는 어떤 외부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찔레와 가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의 이 단어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여기 힘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에는 힘이라는 뜻이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보호, 요새, 안전한 장소와 방편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찔레와 가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도 초청을 하십니다. 오히려 나와 화친하면, 나에게 돌아오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호와 요새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화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이 원래 모습은 샬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정말 다양한 뜻,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평화, 복지, 번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6절에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역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점점 이 생명이 자연스럽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서 뿌리가 내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서 온 지면을 가득 채우는, 바로 충만과 편만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평화와 성장과 성숙과 이 사명 성취, 번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있고 27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지극히 큰 기대, 관심,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처음부터 계속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찔레와 가시를 방치함,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7절에는 어때요? 찔레와 가시를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바로 이 포도원이 건강하게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멀쩡한 가지를 불에 태우시는 것이 아니죠. 이미 떨어져서 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버려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을 통해서 비유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의 포도원,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포도원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찔레와 가시, 나를 위협하는 안팎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도 역시 포도원 주인이신,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찔레와 가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건강하게 점점 자라서 결실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영광과 사명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초청하십니다. 나는 평안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야말로 피난처의 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피난처의 힘이신 주님과 화친하셔서 우리의 모든 찔레와 가시를 다 태워버리시고 참된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 생명이 풍성하고 성장 성숙해서 온 땅에 그 열매로 인해서, 복으로 인해서 충만한, 바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5월과 6월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모습과 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하는데, 바로 결국 남방 유다가 이 동쪽의 큰 세력, 그러나 이 유다 땅에는 북쪽으로부터 밀려오죠. 그걸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까지 옮겨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으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견책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주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하게 만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속함을 얻으며라는 그 원래 원어가 바로 카파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이렇게 덮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서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바로 아세라와 태양상.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자꾸 아세라와 태양상에 있는 것이죠. 현세적인 유익, 현세적인 좋아 보이는 것, 현세적인 높아 보이는 것, 현세적인 즐거움, 당장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러한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체계와 그런 우상들을 자꾸 쫓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책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 하나님의 극약 처방,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속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제거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없애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아세라와 태양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속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헛된 우상에게 속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나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실 때 깨끗하게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을 텐데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가지, 즉 포도원과 이어지는 그 비유가 또 나옵니다. 견고한 성읍,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과 세상 사람들이 높이 쌓은 성, 이러한 또 개념도 나옵니다. 근데 이 10절과 11절은 그 연구자와 또 이 주석가들이 약간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야 앞뒤 문맥을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지는 분명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렇게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막 마른 나무 가지처럼 마침내는 불태워질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서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을 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향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징계와 이 심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강대한 그런 국가와 그런 악한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방해하던 그 세력이 마지막에 완전한 파멸과 황망을 맞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그 심판, 그것을 대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적용해야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가지가 말라지니까, 마른 가지와 같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주워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또 포도원의 그 또 노래와 또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생각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 백성이 그렇게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각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각이 없으므로. 바로 이해와 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지혜, 또 진정한 지식, 진정한 총명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러 번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된 명철, 참된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이러한 같은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각이 없어서 끝내는 마른 가지처럼 불살라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각과 총명을 갖게 되시기를, 소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견고한 성읍, 이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견고한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안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결국 황폐하게 되고 짐승이나 풀을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 되더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패역하면 황폐하여 버림받은 곳이 될 뿐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대단한 것, 높은 성읍, 강력한 군사력, 대단한 권세, 외교력 이런 것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멀쩡하게 사는 어떠한 그 피조물,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마른 나무와 같이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이 이미 말라 있기 때문에 걷어서 불사르고 청소하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늘 주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진실된 총명과 지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7장은 우리가 앞부분에도 읽었던 이 12절 13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부터 나중에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남은 자손들이 돌아옴으로, 남은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성취되었는데,
또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우리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구원을 이루실 때 성취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우리가 첫 부분에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다시 회복시킬 백성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단체로 모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모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하나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멸망하는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멸망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멸망하는 이 문맥에서 봤을 때는 잃어버림 당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림 당한 자, 그들을 찾으러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사실 그 당시에 이 유다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정작 가기는 갔는데 결국 그것은 비참한 포로로서의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마침내 이루실 그날의 구원을 누릴 그 영광과 복을 누릴 백성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부르고 초청하고 모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날에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광과 복과 회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애굽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 지혜와 문화와 즐거움과 세상이 이뤄낸 모든 것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다면 아수르는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주변의 나라들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힘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권력, 권세.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 나라에 가기는 갔는데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고 모든 그들이 좋아하던 것 오히려 다 빼앗기게 되었고 속박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러한 것들에 너무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지 않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을 노예로 만들고 멸망시킬 뿐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있으신 거죠. 하나하나 찾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큰 잔치와 초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샬롬, 영원한 샬롬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요, 27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와 그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안팎의 사탄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포도원 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견책과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치료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높아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견고한 성읍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바로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의 영광을 누릴 우리 주님의 백성을 한 명 한 명 모으시는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개인적인 부르심에 나도 개인적으로 화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 같이 부르지 않고요. 제가 찬양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미국의 가수입니다. BJ 토마스라는 분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이 그래미상을 5번이나 수상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앨범 판매 7천만 장의 앨범을 판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대표곡, 이 사람은 몰라도 이 노래의 대목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라는 그 노래. Raindrops keep falling, 아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그 노래입니다. 그 대목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삽입곡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이 BJ 토마스는 가수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였어요. 그런데 많은 것도 이루고 인기와 명성을 이룬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의 삶은 점점 망가지게 되었어요. 술과 마약에까지 빠지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완전히 거의 파탄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아내였던 이 글로리아라는 그 아내가 있는데 그 글로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생활도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1년에 별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BJ 토마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도 만들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You Gave Me Love라는 그 찬양인데요. 이게 그 아무도라는 노래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굉장히 일찍이 그 주찬양이라는 앨범 아시죠? 최덕신 씨 거기 나오는 거기도 번안해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당신은 내 마음과 영혼에 다가오셨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죠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 BJ 토마스의 가정 그리고 그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고 재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You Gave Me Love라는 것은 이 수년 후에 자기의 그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발표되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과 다른 그 복음성가 가수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자기의 구원받지 못했던 삶, 정말 세상에는 인기와 명성을 많이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허무함과 그것의 이 독과 같이 삶을 망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요 친구로 만났다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요 바로 Home Where I Belong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내가 속한 집이라는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팀이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헤리테이지 싱어스도 불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골든 엔젤스 찬양 선교단도 예전에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말하지 천국이 아름답지만 이곳의 삶도 역시 아름답다고. 하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내게 말한다면 나는 집에 가는 것을 선택할 거야. 본향 집으로 가는 것을 말이야. 거기가 내가 속한 것이거든. 그리고 가끔 내가 꿈을 꾼다면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니지. 당신이 나를 바라본다면 내 눈에서 향수병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나는 집으로 가고 있거든. 내 집으로. 그곳은 내가 속한 곳이지. 내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나는 기쁘게 주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그분께 이 모든 노래를 불러드리리.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오래 있지 않을 거거든. 그리고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기분이 우울할 때면 나는 그저 지나쳐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나는 집을 향해 가고 있다네. 내 집에 간다네. 그곳은 내가 속한 곳이지.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잠에 들겠지.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말이야. 그런데 나는 잠에서 깨어나서는 더 이상 내가 향수병을 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겠지. 나는 집에 있을 테니 말이야. 나는 내 집에 있게 될 거야. 내가 속해 있는 곳 말이야. 찬양을 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They say that heaven's pretty and living here is too. But if they say that I would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I'd go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ometimes when I'm dreaming,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if you look and see that homesick feeling in my eyes, I'm going home. I'm going home where I belong. While I'm here, I'll serve him gladly and sing him all these songs. I'm here, but not for long. When I'm feeling lonely and when I'm feeling blue, it's such a joy to know that I am only passing through. I'm headed home. I'm going home where I belong. One day I'll be sleeping when death knocks on my door, and I'll awake to find that I'm not homesick anymore, 'cause I'll be home. I'll be home where I belong. 아수르나 애굽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하나하나 찾아오셔서 모으시는 그분의 음성에 화답하셔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고 높은 성벽을 바라보고 아수르를 닮으려 하고 애굽을 닮으려 하고 아세라와 태양상에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렇게 배은방덕하고 목이 곧은 그러한 유다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견책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리워야단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 회복과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답고 생명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고 계시고 주실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하나 찾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도 개인적으로 주님께 대답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요새 되시는 그 성산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아들 딸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